이제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걱정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뭘 어디를 봐야 되나, 또 고린도전서를 이어서 나갈까 막 고민이에요. 막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뭐 한 주간 남았으니까 오늘은 아무튼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몇 번이나 했나 보니까 68번, 68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아마 이 로마서를 묵상해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로마서를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로마서의 이제 결론의 말씀인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로마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로마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마 기억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만들어 쓴 편지이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신학적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 로마서. 이제 이것과 조금은 비슷한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아무튼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책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기억나시겠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두 글자입니다.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오늘 전체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은요, 툭 찔면 복음이 나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자주 하죠. 이제 부목사 때보다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지난주도 월요일 날도 이제 제 친구가, 제 후배이지만 이제 새로 담임 목사를 부임해서 이제 거기 이제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찾아갔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제 담임 생활하니까 이제 2달 됐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바쁠까, 정신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제 목사는 계속 이제 설교 때문에 큰 고민이에요. 아무튼 죽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면서 혼자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함께 은혜 받을 때도 있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고 또 좀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미련이 많이 남을 때가 있어요. 좀 더 잘하고 싶거든요. 소위 말해서 좋은 설교를 하고 싶고, 또 설교를 하면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성도님들도 오랜 생활하다 보니까 말씀 주보를 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본문을 보면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하면 그런 말씀이 진짜 나와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죠?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했어요? 부자와 다시 다음 주 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들으면 이게 알지, 부자. 우린 부자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사로처럼 살아야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나? 거진데. 아무튼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지.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대충 알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참고하고 또 듣고 또 보고, 그러면서 하지 않은 것,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 역사가 얼만데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설교에 부담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설교하는 것을 저도 생각해 보면 옛날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세상에 나가서 학교 가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어디 다른 사람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서 어떤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설교합니까? 교회에서 설교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설교의 모든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난주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면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처럼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세상에서 누릴 건 누리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무엇이 빠져 있느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복음이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복음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윤리적인 것, 교훈적인 것, 또 규범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듣는 이야기인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이야기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목회를 할 때도 참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수요일 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죠. 할렐루야.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오셨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열심히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오신 분들이 오늘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에요. 또 우리들 또 얼마나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합니까? 어제도 전도하시는 분들 또 열심히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만날 사람도 없고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때로는 그래서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믿음생활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부단히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헌신하는 것도 뭐냐? 내가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 거 무엇 때문에 전도하느냐?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해요. 똑같이 헌신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는 헌신을 하고 있는지,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있는 사람과 주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 있다고, 죄송하지만 오늘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채로 예배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느냐,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교회 다니면요, 이건 취미생활인 거예요. 이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 이 모임은 뭘까요? 동호회예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도서실 가서 공부해서 제가 늦게 이제 데리고 가면 앞에서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반바지 차림, 반팔 차림에 가방 하나씩 메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막 열심히 떠들어요. 뭐 하나 들어보니까 탁구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잘할까 막 이래. 이 사람들은 탁구가 중심이에요. 퇴근하고서 탁구장에서 10시, 11시까지 탁구 치다가 가시는 분들은 탁구만 생각해요. 탁구가 삶의 중심이에요. 아마 다니면서도 계속 이러고 다닐 거예요. 머릿속에는 어떻게 드라이브를 잘 놓을까, 커트를 어떻게 잘할까, 뭐 이런 생각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는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동호회 모임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취미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아마 제가 부임하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죠? 아니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있는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인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이 넘칩니다. 늘 즐겁습니다. 늘 행복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의 주인, 조금 전에 마지막 믿음 없이는 찬양처럼 나는 청직이에요.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요. 이 사람들의 말로 진정한 신앙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인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예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예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봉사도 하죠. 근데 봉사를 하도 즐거움이 없죠. 힘이 듭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우선순위가 뭘까? 종교인들에게는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나입니다. 내 안에 나.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 당장 내 눈앞에 있을 일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급한 일과 예수와 비교해서 이게 더, 내일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면 항상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선택되지 않아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나는 신앙인입니까? 나는 종교인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결론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중심,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 마지막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기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견고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내 안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5절부터 27절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살펴볼 겁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해가 참 잘 안 되죠. 한 문장이에요. 말씀이 딱 좀 끊어져야지, 단락에 나눠져야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쭉 말씀이, 세 절 말씀이 쭉 이어져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읽은 이 55절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처음 25절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한번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거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이 로마서를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들을 권면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우리가 68시간째 68번째 보고 있는데 무엇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 거예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여기서만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지난주 굉장히 창피했어요. 다메섹이 기억이 안 나서 한 주간 또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간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입만 열면 복음이에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믿음. 우리는 믿음, 로마서는 미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씀 듣지만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돈을 믿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얘기해요? 로마서도 결국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하고 있어요. 자, 이 로마서는 누가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온누리서죠 그러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것이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예요? 지난주 안부를 물었는데 주 안에서 협력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아니죠.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칭찬받을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 이미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이지만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전하는 건 뭐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새로운 설교하는 게 아니라 무엇 설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는 뭡니까? 결국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이신칭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씀 아니지만 정말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로마서만의 주제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뭘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도 바울, 아무튼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 가지 안부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으로 끝맺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맺는다. 그래서 25절에서 뭐라 그러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마지막까지 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도 역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복음,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느냐, 25절 하나하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이야기 하느냐, 복음의 내용,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느냐, 25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앞에는 예수님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세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여기 영세 전은 뭐 구약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구약 속에서는 감추어 계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은 함께 계시긴 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자로 구약에서는 보여줬어요. 어떠한 그림자, 어떤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출애굽 당시 유월절 아시잖아요. 어린 양을 피를 바르면 살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겁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산 제물, 산 제사, 예배 드리는 것, 제사, 구약의 제사,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하시는 분, 제사를 드려야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보여주는 건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가장 닮았다고 하는 분도 다윗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가 될 때 제물이 된 것, 그것을 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영세 전에 있던 분, 그전에는 숨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직접 지금 신약 시대처럼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림자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명하게 나타나셨다. 예전에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고 그림자만 보여졌지만 이제는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세 전에 감추었던 분이 이제는 나타나신 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2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들이 있느냐, 26절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죠. 이것은 뭐냐?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글,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 모세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예언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모세가 나오고 선지자의 글이 나오면 무조건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분,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신약처럼 복음서에처럼 활동하시진 않았지만 구약에서 모든 말씀의 초점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모세의 책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만 아니요, 시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졌던 분이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었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분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셨느냐는 거죠. 숨겨졌던 분이 그냥 숨긴 채로 계시지, 그냥 예언되었지만 그냥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6절 이제 중간에 보십시오. 읽었던 그 다음 말씀 가장 가운데 나오는 것 같은데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 순종하는 말, 순종하다라는 뜻을 구원받아라고 말씀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모든 민족이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우리 모두가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숨겨졌던 분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믿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졌던 분, 그림자만 보였지만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믿고 구원하게 오시려고 하신 분이,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순종하게 하시려고 다음 말씀,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는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분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또 앞으로 오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예언되었던 말씀, 그것은 거짓된 말씀이 아니고 실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졌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25절과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분이셨는데, 전에는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여졌는데, 전에는 그저 선지자들의 글로서만, 모세의 글로서만, 선지자들의 예언으로서만 어렴풋이 짐작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왜 오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오셨다고요? 어떻게 무엇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나를, 우리를, 모든 민족 믿는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씀만 잘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계시와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로마서에 전체로 기록되신 분,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모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뜻이 가장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할 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는 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다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아이들 잘 안 키우시, 이제 다 크셨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중간고사 시험 봐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시험 잘 보는 거죠. 좋은 소식. 성적이 올라갔어요. 등수가 올라갔으면 아마 학교에서부터 막 뛰어올 것 같아요. 성적표 들고, 아빠 내가 이 정도야 막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시험 잘 보는 게 좋은 소식이겠죠. 뭐 그건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왜 안 좋겠습니까? 집에 노총각 노처녀가 있어요.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시집장가 가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것이 그 가정의 가장 좋은 소식이고, 오랫동안 출산하지 못한 가정에게, 부부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출산의 소식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뭐냐? 가장 좋은 소식, 내가 듣기 좋은 것, 가장 이루기 소망하는 것, 그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아니,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복권에 당첨된 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땅 숨겨뒀던 땅이 막 올라가서 좋은 소식이 아니고, 우리 집값이 막 올랐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주님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더욱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무튼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것이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오늘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복된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삶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찬양을 굉장히 신경 써서 골랐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족하십니까? 진짜요? 나가실 때 또 물어봐야지. 만족하는지. 돌아서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아니었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만족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우리 박수하면서 그냥 흘려들어가는 찬양이지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고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왜? 주님을 만족하신다며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나만 믿었으니까 야, 나 구원받아서 끝 아니잖아요. 이 복된 소식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건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니까 부자가 지옥 갔을 때 그 불지옥에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났어요? 내 형제 자매들, 내 아버지 집에는 5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줘서 여기를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 늦은 후에 기회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기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전해야 될 의무가 또한 생기는 거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이유예요. 전도 왜 해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해요. 목사님이 시켜서 해요. 목사님이 안 하면 갈궈요. 그래서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 복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떠한 이야기 하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야, 어제 그 드라마 봤니? 요즘에 무슨 드라마가 재밌나? 이제 무용도 끝나서 이제 보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 이야기해서 뭐 좋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을 봐야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드라마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요즘에 하도 뭐 여러 가지 정치 이야기, 어수선해요. 정치 이야기, 우리들이 모여서 굳이 뭐 여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머니들 모여서 딱 우리 며느리가 하면서 며느리 흉볼 필요도 없어요. 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흉볼 필요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면 돼요? 네, 정답이 아닌 것 같지만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로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 모르나요? 아니에요.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로마 예수를 모른다면 전하는 게 일리가 있지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것도 이야기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목적, 우리는 그러니까 찌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톡톡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막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이제 나왔으니까, 놀러 왔으니까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 좀 해봅시다가 아니라 뭐 어디에서든지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저부터 못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못해요. 근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26절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 복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견고하는 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뭐라고요? 돈이죠. 물질이죠. 권세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방을 청소하러 이렇게 오십니다. 뭐 총각 때는 어머니가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책상에 이제 제 지갑이 이렇게 탁 놔져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제가 없을 때 살짝 이렇게 지갑을 열어보셔요. 그럼 열어보면 뭐 있나, 먼지밖에 더 있나, 1,000원짜리 몇 개 있죠. 그런데 저는 그걸 들고 학교 가다 보면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1,000원짜리 몇 개 있었는데 탁 열어보면 배추잎이 몇 장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가 학교 가는데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물론 용돈 받은 적은 받았죠. 다 써버린 거죠. 든든하라고 몇 장, 10,000원짜리 몇 장 넣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든든해요. 감사하죠. 자, 그런데 그게 영원하나요? 아유, 돈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 베풀고 나 돈 있다고 딱 친구들도 막 사주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잘 사줬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형이라. 잘 써요. 곧 며칠이면 다 떨어져요. 뭐 지갑에 얼마가 있든지 뭐 벌지도 못하면서 쓰는 건 엄청 써요. 잘 써요. 돈이 든든하나요? 물질이 든든한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것은 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월급날 직장인들 월급날 기분이 좋습니다. 월급이 또 내 통장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전에는 이제 봉투를 주셨잖아요. 이제 봉투를 받고 열 봉투 뭐 쥐꼬리만 하다 하지만 그래도 월급 봉투 딱 들고 품 안에 끼고 집에 들어갈 때는 든든해요. 기분이 좋아서 옛날에 아버지들 올 때 통닭도 사오고 못도 사오고 아이스크림도 사오시고 하셔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영원하나요? 며칠 지나면 다 카드값 나가고 뭐 빚진 건 나가고 다 나가요. 며칠 지나면 다 없어요. 똑같아요. 또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 월급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힘이 안 나요. 우리 매일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족에 뭐 수천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든든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보니까 그런 뭐 갑부들도 뭐 재벌들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하루 아침에 망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견고할 것 같습니까? 권세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정권 바뀌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 권세, 지금 권세는 또 영원할 것 같나요? 아닐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영원할 줄 알았죠? 그때는 내가 권세 움켜졌을 땐 영원할 것 같았죠? 아니에요. 그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 곁에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눠야지 내 곁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가 없으면, 내가 쫄딱 망하면, 권세 잃어버리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보세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친구가 많네요. 외국에 갔는데 친구가 생겼어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돈 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였던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도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물질도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것이 영원한 양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죠.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담이 무슨 뜻이냐면 땅이에요. 흙이에요. 이름의 원래적인 뜻이. 아담의 또 다른 의미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땅을 봐요. 세상을 보죠. 세상에서 구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얻는 건 영원하나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움켜쥐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다 소용없는 거죠.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럼 헛되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주님이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복음,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오늘 두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뭔가 든든한 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네요.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오늘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지금도 살아가잖아요. 내 안에 주인은 주님이신데, 분명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말씀하는데 뒤돌아서면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 우리 박수 치면서 분명히 고백하셨어요. 근데 돌아서면 아니에요. 또 땅에 속한 자들이라 또 세상을 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한 것,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십시오. 한번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왜 어찌하니 복을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가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성도님들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뭐죠?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이에요. 결국은 죽음. 제가 죽음 전공이잖아요. 죽음이 가장 두려워요. 왜? 지난주 말씀이에요. 죽음 이후에 무언가 어떤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은 알지만 그래도 무서워요. 두려워요. 또 왜 무서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안에 숨겨진 죄 때문에 내가 이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는다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면서도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죠.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죄인이에요. 세례받아도 죄인이고, 직분받아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에요. 요즘은 목사가 더 죄인이더라. 그렇죠?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런 죄인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 그런 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삶이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이든지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나의 주님, 바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 되신 줄 믿습니다.